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은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또 회복과 약속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 3장 13절부터 4장 6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이 교차되는 그 지점의 가장 중간 절정의 본문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정결한 과정이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5장을 보면요. 1장은 죄를 고발하고요. 2장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장은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또 4장까지 본 건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내일 볼 5장은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구조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즉 심판 그리고 정결 그리고 회복. 이것은 우리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또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과 다시 정결케 하심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렇게 네 왕을 거쳐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었죠. 그래서 무역이 증가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도시가 발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내면은 우상 숭배와 또 지도층의 부패와 재판의 불공정과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또한 종교의 형식주의가 만연했던 딱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구나, 부패하여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같지 않나.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유해지고 또한 대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이제는 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겉은 풍요로워졌지만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정말 속은 부패하였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이사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큰 위협은요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가장 그 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나라가 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66장에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진짜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사야서 3장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교만, 세 번째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신다. 이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3절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 듯. 여기서 일어나시며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차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석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 자, 이제 원고 피고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재판하겠습니다라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누구를요? 우리를. 누구를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사들, 교회 장로들, 야 너네들부터 내가 심판한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셔도 레위 지파가 늘 문제고 말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전국 각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선별하셨음에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레위 지파들, 다 제사장들이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늘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죠. 제가 어저께 단기선교팀하고 단기선교학교 이제 4주차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저께 단기선교팀에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기도하면 늘 우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를 포함한 정말 이 땅의 신학생들, 목회자들, 정말 사역자들만 똑바로 하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저는 성도의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있을 때 늘 목회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일쑤였거든요. 교계의 뉴스들, 또 사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일궈놨던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음에도 마지막에는 늘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실망을 안겨준, 하나님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될까요? 사실 그게 저에게도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는 사실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임직을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늘 먼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15절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이 짓뭉개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기관의 부서장, 어떤 교육 부서의 부서장, 분명히 하나님 책임 물으십니다. 내가 맡은 그 중책에만큼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 다스리고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요 갑자기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통 의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치와 교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장식, 귀고리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들,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나의 어떠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25절 26절인데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은 황폐해집니다. 당시의 성문은 도시의 영광이었거든요. 문들아 머리들아 주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런데 성문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장은 결국 메시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장입니다. 우리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알아서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여기 7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야, 시온의 딸,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나면 남자는 힘을 상징했거든요. 남자가 너무 많이 죽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미혼 여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했고 이것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정말 극심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와 선지서들을 많이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하죠. 또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하죠. 그날이 오면 늘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흐라는 단어인데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이 뭐예요? 새 창조, 회복,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4장 2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요, 채찍질은요, 반드시 또 교정과 회복을 동시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수술 받으러 가는데 수술 부위를 칼로 째야지만 그 안에 속에 있는 골마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수술을 해야 그 당시는 아프지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죠. 불로 정결하게 하신다. 불은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마치 불과 같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 때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말씀하고 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하신다라는 회복의 이미지를 4장에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또 우리는 그 물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막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 반전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결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분명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치 징계받고 있는 것 같은,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은, 심판당하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단련시키시려는 거구나,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회복과 축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늘 날마다 내 속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나 또한 살인자요, 포악자요, 음행자요, 주님 앞에 더러운 자이지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불로 정결케 하시고 재련하시고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각자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주님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이 정말 자유케 되며 우리의 갇힌 모든 상황들이 정말 풀어 놓아 다니게 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습관을 따라 주님 기도할 때에 오늘 이왕이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